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내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멸망과 재앙에서 구원을 얻으라. 예루살렘이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될 것이니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재앙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은 군사력을 강화시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바벨론이 초소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곧 닥쳐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용서할 마음을 갖고 계신다. 자비와 긍휼, 구원을 허락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기회죠.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유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 선지자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땅에 쏟아질 이 환난, 심판, 그 이전의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간절히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제발 들어라.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동일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어떻게 됐어요? 멸망의 길을 가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마지막 이 심판에 참여하게 될까요?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령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기록된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이다. 멸망의 원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죄종들과 재직들,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것이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늘 묵상되는 바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죠.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거 필요합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게 하셨어요.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과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날이 가면 갈수록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타락을 더욱더 보게 되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할 것이고요. 11절 12절에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뜨거운 바람은 당시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동풍이죠. 뜨거운 동풍. 이것은 초원과 식물을 다 말라 죽게 한다고 합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린 유다, 하나님의 백성,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딸이죠. 하나님의 딸 언약의 백성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뜨거운 바람과 같이 다가올 이런 시련과 환난들이 의미가 뭐냐? 키질도 아니고 정결함도 아니며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네요. 키질도 아니고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다. 키질이란 무엇이냐면 키질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것이죠. 그게 키질이에요. 근데 키질이 아니랍니다. 정결하기 위한 연단도 아니래요. 연단의 과정도 아니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은 완고하고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역시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키질이 아니다. 여기에 우린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키질이 아니래요. 이런 시련과 환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키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에는 알곡이 없다는 거예요. 키질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는 것인데 키질이 아니고 심판이다. 즉 알곡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음 장에서 보게 될 텐데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도 용서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키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곡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하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패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는데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알곡과 가라지, 알곡은 거두어 들이시죠. 그 다음 이제 가라지만 이 땅에 남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환난 심판을 통과할 것이다. 예, 통과합니다. 가라지들만 남아서 통과하겠죠. 오늘날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 알곡이 적어요.
가라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통과한다는 말은 맞아요. 다만 그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알곡을 거두어 가시겠죠. 왜냐하면 의인과 악인이 함께 심판을 받을 수 없거든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의를 행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지 않아요? 노아 시대와 같다고 하셨잖아요. 노아 한 사람만 의인이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시죠.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먼저 알곡을 거두어 천국 창고에 들이시고 이 땅에 환란이 쏟아지는 겁니다. 심판이죠. 그만큼 유다에는 그 당시에 알곡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됐다는 뜻이에요. 장차 곧 유다의 말 멸망과 재앙에 대해서 13절에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바벨론 군대가 구름같이 몰려올 거래요.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답니다. 얼마나 빠른지. 말들은 독수리보다 더 빠르다고 하셨고요. 우리에게 화이또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멸망당한다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외치게 될 거다. 그게 장차 곧 일어날 일입니다. 15절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여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장차 다가올 일이 뭐다? 멸망과 재앙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강력한 바벨론을 보내서 멸망과 재앙이 누구에게? 언약의 백성 유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면 멸망과 재앙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17절에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쌀 것이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멸망과 재앙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원인이 무엇이다? 유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거역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거역,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끊임없이 거역은 불순종이에요. 불신입니다.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것은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다니 거역. 이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죠. 신명기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항상 내가 너희를 알던 때부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거역하여 항상 여호와를 거역한 백성이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어요. 하나님이 계속 참고 인내하시는 거죠. 권면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거역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런데도 등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거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된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레미야 당시에만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온전한 제사장이며 선지자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네. 그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면 멸망, 하나님의 공의 심판, 재앙이 임할 뿐이다. 이걸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축복받아라, 평안하라, 평통하라 그런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멸망, 재앙이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죠? 왜 듣지 않습니까? 과거에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27절에도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모세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순간, 마지막 순간에도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목이 곧다, 교만해요. 말을 듣지 않아요. 완고하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니. 야, 내가 죽은다면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는데도. 이것은 신약 성경으로 연결되죠. 히브리서 12장 25절 이하에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아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상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거역하는 백성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인정하자. 그렇기 때문에 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한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거 무슨 지금 선지자에게 겁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왜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18절에도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쳤다. 내 길과 내 행위가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길과 행위 악하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악을 행한 유다 언약의 백성에게 임할 멸망과 재앙과 고통 다가오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도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간단 명료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버리질 않아요. 약한 생각.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야 된다. 종교적인 무슨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고 재직이 되고 목사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 자체가 그 형식 자체가 우리를 씻어내는 겁니까? 정결하게 하나요? 아니요. 마음을 씻으라잖아요.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 고백을 하고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입술로 외우고 고백한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겸손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슬퍼하며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지요.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러니까 선제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포되는 이런 말씀,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잘 좀 듣고 죄를 깨달아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고 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것이 입술만이 아닌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만이 아닌 마음에서부터 악을 씻어내야 한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잠언서 4장 20절 27절 말씀이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마음으로 지키라고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이다. 생명과 건강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모든 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연관성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네요.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지키는데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일단 내 눈은 바로 보며 무엇을 바라보느냐? 세상의 악한 것을 바라보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지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관심이잖아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막에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어디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나의 말을 살펴보면 알죠. 무슨 말을 하며 살고 있는가? 그게 마음의 상태라고요. 이사야서 1장 16절 18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 나가 변론하자는 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밖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밑에서 말씀 앞에 깨달아지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마음을 씻어야 돼요. 그것은 도덕적인 성결, 도덕을 강화하고 도덕 윤리를 위해서 특별한 어떤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고 말씀 앞에서 깨달아진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으로 연결되겠죠.
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우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천상에 나타날 환란 중에 나올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이다.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예수님의 피는 회개와 관련이 돼 있어요. 속죄니까, 속죄. 예수님의 피가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마음을 씻어라. 죄악을 버려라. 그리하면, 조건절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살펴 죄를 씻어버리고 보혈로 예수님만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종교나 사상, 철학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제사장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선지자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켜 우리에게 주어진 아직 생명이 있는 동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잘 분별하며 다가올 멸망과 재앙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에 처하게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든 길과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지, 완악함, 완고함, 불신 이런 것들이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것은 계속해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완고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드러난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